성경 공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하고 싶은 것은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몇 절씩 보는 것도 안 되고 또 한번 마음을 탁 먹고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그것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들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서 모두 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임을 갖고 있는 저의 소원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 학교가 지금 잘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도서 또 이렇게 저기 좀 벽지 이런 지역에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4시에 이렇게 모여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가족끼리 읽을 수 있는 시간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마련하고도 얼마나 모이실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첫 시간에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네요. 제가 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꿈은 그렇게 꿨습니다. 한 100여 명이 처음에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들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네요. 그리고 이 강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는 이 강의는 이미 CTS TV에 방송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방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긴 시간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쉬운 내용만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제가 깊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성경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리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하면 또 우리가 제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냥 가장 기초를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1시간짜리 방송에서 1시간짜리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30분 정도에 볼 수 있게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30분을 꼭 보고 오셔서 제가 더 많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셨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왔고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봤다는 전제를 갖고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혹시 오늘 못 보고 오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겠지만 제가 그 방송 중에 한 이야기 중에 일부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날 성경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제가 이 강의를 저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 이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강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도 제가 그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 교재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이 교재를 다운받아서 혹은 프린트 하실 수 있는 분은 프린트해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모였잖아요. 왜 모였는가? 뭐를 할 때는요. 첫 번째, 무엇을 할까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걸 영어로 why 그러죠. why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how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는 what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what만 생각하고 why나 how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여행을 하자고 그랬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써야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통일이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것이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복음으로 알아보게 하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혹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실력을 늘리려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얻어질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어렵겠죠. 하지만 우린 왜 이렇게 이 노력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다 얻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런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아, 성경은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우의 문제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은 우리가 잘 성경을 듣고 읽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것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 하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보고 읽고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읽고 들은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깨달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못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인식의 틀의 문제 때문이에요. 인식의 틀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적인 색안경이라고 그래요. 색안경.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아이가요. 빨간색 색안경 꼈어요. 그리고 노란색을 보라 그래요. 그럼 노란색으로 안 보여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주황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원래는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주황색으로 보여요. 왜 그래요? 내가 낀 색안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색안경들을 다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색안경을 낀 거를 모르시고 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것이 확인되잖아요. 그 모두가 이걸 벗으셔야 돼요. 이걸 벗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을 많이 봐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노란색을 주황색이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이해하고 살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색안경을 벗고 고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여행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하려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의마다 어떻게 하면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번 첫 강의에서는 색안경을 벗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식의 틀에 시각화라 그래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인식의 틀을 뭐라고 그러겠죠? 지적인 색안경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시각화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새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선을 치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는가? 한 예를 들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사선을 치면요. 어떤 사람은 밑에 것부터 할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요. 그럼 아버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방을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아버지를 그리고 가방을 그리고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 방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방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요. 같이 해보시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책을 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책을 보더라도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책을 왜곡해서 왜곡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자기가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나빠져요. 좋은 책을 보고 좋아지는 것은 뭐 때문에 좋아지는 거냐면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이 인식의 틀, 색안경이 바로 돼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책을 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좋은 인식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인식의 틀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방법을 같이 훈련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진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른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바른 틀을 가진 사람들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해요. 이 얘기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른 인식의 틀을 갖고 바른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르게 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여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제 강의를 처음 듣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신 분 중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뭐 어렴풋이는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확실하게 성경을 물어봤을 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색안경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이 무슨 약속의 책이지? 성경은요, 그냥 보더라도 약속의 책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뭐예요? 우리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구약의 뜻이 뭐냐면요. 옛날 약속 그런 뜻이에요.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만나는데 구약이 옛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구약이라는 뜻이 옛날 약속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신약이라는 뜻이 뭐냐면 새로운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식의 틀을 갖고 봤다면요. 이것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랜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약속의 책이라는 의식이 저는 없었어요. 전 나중에 이걸 알게 되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난 열심히 성경책도 보고 뭐 굉장히 성경책에 많은 내용도 뭐 아는 척도 하고 그랬었는데 약속이라는 책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 왜 그럴까? 그런 의심과 의문으로부터 저는 제가 이 인식의 틀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눈을 갖고 보니까 약속의 책이 뭘까? 그럼 무슨 약속일까? 이게 약속의 책이라는 걸 알면요. 그럼 옛 약속이 뭔가, 뭘 약속했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새 약속은 뭐야?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제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찾아봤더니 많은 정말 성경의 선배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약속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사선치기를 배웠으니까 사선을 치면서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너희는 우리예요. 내는 하나님이에요.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은요, 좀 달라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은데, 뭔가 내용이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그것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돼서 이것이 하나의 온전한 약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약속의 책이잖아요. 약속의 책.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볼까?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요거에 맞춰서 나는 무슨 삶을 살까? 그런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그 다음 단계에 그걸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단계를 아직 몰랐다면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why, how, what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야, 오늘 많이 배웠다. 이제는 나는 알았으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야.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거야.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인식의 틀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대로 나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고차원 성경 여행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요.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절대로 저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배운 걸 갖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살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첫째, 성경을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원도현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얘기 같지는 않지만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정말 그렇구나. 그걸 찾는 걸 성경 공부라고 그래요. 저한테 들은 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저한테 듣고 혹시 여러분들의 감동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제 감동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이 함께 만나고 여러분들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나서 가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한 건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초를 깔아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공부는 첫 번째,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이해하는 것, 저한테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자,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야 돼요. 자, 그럼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미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미 답을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번 첫날이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나왔어요. 이 성경의 구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절이 나오면 어떡하냐면 이런 방식을 취해요.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읽은 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묵상한다고 얘기한다. 또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안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것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생각도 잘못된 거고 적용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적용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필하고 노트를 다 꺼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프린트하신 분들은 이 노트를 프린트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짧으니까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한번 합시다. 좀 글씨를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갔더니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누워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종을 들었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여기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리고 요걸 그림을 그리고 한번 그려본 거예요. 몇 번 지금 저하고 이렇게 연습하신 분이 있지만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그냥 읽었지만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쳐줄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사선을 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사설을 치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사선은 제가 쳐드렸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긴 시간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한 2분 정도만 드릴 거니까요. 2분 후에 제가 이제는 한번 제가 그림을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가지신 그 그림들을 저한테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다 볼 거예요. 같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 자, 충분히 시간은 제가 뭐 드리지 못했지만요. 한번 그린 데까지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시간을 내서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하냐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화면이 지금 5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들고 계시면 제가 좀 볼게요. 자, 시작. 한번 그림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3개를 다 그리신 분이 있고
뭐 두 개 그리신 분도 있고, 와, 뭐 우리 이거 미술 시간도 아닌데 그림 그리는 아주 실력들이 좋네요. 네. 그림을 못 그리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림 지금 미술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그리시면 못 그리신 대로 팔이 아프시지만 제가 지금 네 번째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잠깐 좀 더 볼게요. 와, 네, 잘 그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내리세요. 이미 이제 그림 그리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첫째는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집. 그래서 베드로의 집 그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침대 위에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장모님 나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수정되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긴 또 다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아주 잘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볼까요?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냐면요. 그 아픈 장모님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 번째 뭐랬냐면요.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에는 이것이 적절하게 지금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냐 이쪽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쪽에 예수님이 있더라도 이쪽에 그림이 크거나 또 실제로 그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은 여기에 초점이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안 보이는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볼 때나 뭐 할 때나 우리의 관점이 초점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본질의 예수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르다. 여성들이 길에 군인을 잘 못 봐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에 군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매일 하기를 누구만 생각해요. 바로 자기 아들 군대 간 것만 생각하니까 길에 군인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도 없어져 버려요. 제가 공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나쁘거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뭐가 들리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공부 잘하겠죠. 근데 어떤 애들은 뭐가 들리냐면 선생님이 농담한 거, 재밌는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학교 공부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 귀에는요, 그 말씀 중에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들릴까요?
재밌는 내용들, 예화 든 것만 귀에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는 잘못된 인식의 틀을 갖잖아요. 그럼 진리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나는데요. 오늘부터 떠나는 성경 여행은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꼭 사설을 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건 뭐 요번에 연습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하고 여행을 떠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사선을 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과제를 내드릴 건데요. 그 과제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선을 치고 오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좀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 제가 한번 좀 전체로 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그 내용들 앞으로 할 거고 오늘 배운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왜 그 공부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설명드렸어요. 첫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바로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Why? 왜 하는가?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루려면요. 뭘 가져야 되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중에 첫 번째 힘이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서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알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것과 성경 전체는 뭔지 모르고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은요,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지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뭐 한 장도 볼 수 있고 두 장도 볼 수 있고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전체를 보는 눈은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통독. 적어도 성경을 통독해 봐야 돼요. 일생 통독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짧은 시간에 통독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외국어로 성경을 본 역량인데 이거 설명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보면 구약과 신약이 바로 약속의 책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어떤 이야기 있는지를 다 알게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요. 이렇게 성경을 안 다음에는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잘 확인하세요. 성경대로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잘 공부해서 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성경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성경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는 말씀에 끌려가서 가는 삶이 있어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거냐면요.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 삶을 살려고 해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여행을 갈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식의 틀을 바꾸고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성경을 더 깊이 보는 능력을 갖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서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여행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오늘 떠나기 전에 제가 성경 여행을 하는 가이드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떻게 갈 거를 오늘 제가 전체를 말씀드린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머릿속에 오늘 정리 좀 하죠. 오늘 한 10분 내지 15분이 좀 늦어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116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0명이 넘어서 이제 이렇게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10분 정도 우리가 뺏긴 거는, 우리가 같이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내지 45분 강의를 하는 건데, 오늘은 한 56분 정도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약간 갖겠어요. 물론 지금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아요.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채팅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활용하잖아요. 채팅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오는 순서대로 해서 몇 분만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몇 분만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몇 분이 결정이 그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오면 그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도 좀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채팅방에 방에다가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대답을 다 못하더라도 그 질문을 제가 잘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알고 다음에 시작할 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는 것들을 한번 채팅방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해보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시작.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신 분들은 적어서 이제 올려주세요. 네.
이게 올라온 중에 음, 많은 얘기가 있네요. 우리 이성숙님은 박사님 그렇게 하고 했어요. 질문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글로도 써줄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것이 사선치기가 잘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선치며 머리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몇 장 읽어야 하나요? 자, 큰 글씨 성경을 따로 사서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질문에 이제 주안점이 이런 거예요. 사전치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요번 주 어쨌든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치세요. 어떻게 치느냐를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사선 치는 그 넓이가 달라요. 자, 그걸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유치원 학생이라고 볼게요. 유치원 학생.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와 좋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유치원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좋아하지 않아. 콩쥐팥쥐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그러고 좋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수님 뭔가 좀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좀 뭐가 좀 이상해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 내용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이상하잖아요. 어? 끊어서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붙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유치원생들은요. 지적인 훈련이 많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폭이 좁아요. 그래서 좁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 오늘은 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은요, 오랫동안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되는 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 사람한테 그걸 끊어서 잘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에 따라서 그 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해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된 거를 찾아서 제가 고쳐드릴 거예요. 많은 교육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설을 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좋은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아요. 인간이 좋은 공부 방법을 알아서 좋은 공부 방법을 많이 하면 좋아질 것 같죠?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로 얻지 못해요. 진짜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을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써 인간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걸 배워서 지금 좋은 걸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성경 여행을 잘못 알고 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좋아져 있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것만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는데, 그냥 사선을, 오늘 숙제를 해준 걸 사선을 치세요. 자, 그럼 숙제가 뭔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성경
신약 성경 일독, 통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뭐 가능한 사람은 다음 주까지 일독을 해오시고요. 뭐 다음 주까지 어려운 분은 뭐 한 2주 잡으시고, 뭐 2주도 어려우신 분은 3주 가시고요. 뭐 그게 어려운 분은 뭐 한 달을 가시고, 그건 뭐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저는 어쨌든 성경 통독을 시작하셔서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숙제를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첫 시간에 방송을 했을 때 방송국이 갑자기 얼음장 같이 됐어요. 설마 방송에서 성경 첫 시간을 하고 나서 다음 시간까지 일독을 해오려는 숙제가 과연 말이 되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주에 일독을 하는 사람이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제가 초청을 해서 방송에 제가 이렇게 음, 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일독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일독을 뭐 무리돼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시는 것, 그거는 다른 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일독을 시작할 때 오늘 제가 말씀하신 사선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밑줄치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번 주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선만 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사선 치고 밑줄 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나가 더 되면 그걸 더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전체를 알려드렸고 숙제를 알려드렸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말씀드렸고, 또 사선치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령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가장 이해 잘 되는 곳에 사선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짧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너무 욕심부려서 넓게 잡으면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넓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디를 끊었을 때 내가 이해되는가를 보고 나의 이걸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주는 그 단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지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제 공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라 뭐가 좀 깁니다. 그래서 공지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째 공지사항은 우리가 요번에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가족들이 성경을 함께 통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통독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부모들도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 주일날 4시에 이 모임을 계속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6개월 정도 한글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성경을 잘 익혀서 온 분들에게 다음에 6개월간 영어 성경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이 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읽어서 한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갈 겁니다. 많은 경우 영어 성경반을 영어를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에 참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 성경은 영어를 배우는 건 영어 성경 시간에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건 영어 하는 뭐 전문을 하는데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을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미리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교육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5차원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리프레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리프레임은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5가지 틀을 바꾸는데 이 틀을 바꾸는 훈련을 제가 월요 포럼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쭉 해왔는데 작년 12월 초에 이것을 이제 끝을 냈습니다. 1년이 끝났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좀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에 내일이군요. 내일 월요일 10시부터 10시입니다. 네, 10시부터 이 월요 포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 포럼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홈스쿨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가 좀 그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5차원적인 인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홈스쿨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그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홈스쿨하는 학생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광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홍보예요. 요번 금요일 날, 요번 금요일 날, 요번 금요일 날 우리가 CTS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CTS TV 방송이 있는데 제가 CTS TV 방송에는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해요. 일독하신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나는 부족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 힘을 얻고 성경 일독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여기 이렇게 이름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 이제 저한테 일독을 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미 또 다른 리스트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는 오늘 급해서 요번만들만 적었어요. 이 중에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요번 월요일 날 제가 몇 분을 먼저 순서대로 미안합니다. 요번 금요일 날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3번의 강의를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3번의 강의를 해요. 이때 이 중에 한 3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이분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뭐 3분을 했다. 그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제가 명단을 드린 분, 또 명단에 없지만 통독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잠시 저하고 한 몇 번만 의논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번에 금요일 날 그 CTS TV를 찍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순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 순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 그런 그 TV에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요. 끝나고 나서 요분들은 잠깐 남아주시고 또 알파로 여기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 또 금요 그 TV에 같이 관심 있어서 참여하실 분들은 남아주셔서 제가 따로 의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차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첫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까 등골이 오싹했어요. 와 이거 어떡하냐. 열 몇 사람이 지금 보니까 15분이 지금 못 들어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사 가는 솜씨가 뛰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첫날이라 많은 것들을 설명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거 한 가지 공부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